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좀 생각나나요? 일부 예배 때도 좀 여쭤봤었는데 우리 성우 형제는 뭐가 좀 크리스마스 딱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예? 캐롤. 예. 혁진 형제님은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네. 왜 여러분은 우회서요? 진심이실 수 있는데. 우리 태진 목사님은?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왠지, 그래서 성탄절에 눈이 와 있으면 크리스마스 같고, 눈이 안 오면 에이, 이번 크리스마스 글렀다, 성탄절 아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선물, 산타, 또 루돌프. 어쩌면 또 여러분 가운데 뭐 트리를 집에 해놨으면 그 25일 날, 그 전날 애들이 다 자고 나면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예전에 뭐 올라이트를 또 교회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물론 성경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없고요. 예수님이 굳이 내가 가더라도 내가 태어났던 날을 늘 기억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동의 문화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과연 생일 미역국을 챙겨 드셨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읽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할수록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생일날, 그때 로마 제국과 그때 유대의 땅은 지금의 어떤 산타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선물과 트리가 아닌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였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잉태함으로 신비죠. 어떻게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기를 갖고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함도 있었던, 또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과 전쟁과 또 기근을 겪어야 했던,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마스는 전혀 다른 깨어진 여실한 세상을 그 크리스마스가 어쩌면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진 세상과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염원했기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아드벤트, 대림절 혹은 강림절로 이 크리스마스 이전의 4주 동안의 주일을 촛불을 하나씩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이 바로 그 대망의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겠죠. 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5번째 핵심 철학이자 가치인 이 소망하는 예배, 우리가 함께 불렀던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하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암송 구절이자 꽤 잘 알려진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로마 제국, 즉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뿌리를 내렸던 한 교회에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이 세계, 전 세계에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번성한 어떤 도시에 이 로마서 같은 편지를 써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고민해야 될까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혹은 뉴욕에 혹은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혹은 유럽의 어떤 수도에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여러 다 인종들을 배려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는 복음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다 써놓고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이 1장에서 8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그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다민족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쓴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5장까지가 일종의 실천편이에요. 이런 닥트린, 이런 교리를 믿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 12장 1절과 2절이 포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3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가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보더라도 12장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나에 의해서건 상대방에 의해서건 관계가 깨어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13장 말씀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권세 안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지 그 세상에 세워진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14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나는 믿음이 강함으로 술을 먹고 마셔도 끄떡 없는데 그 술과 혹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가야 될지 얘기합니다. 또한 15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노예와 주인의 계급이 정당화되었던 그 계급사회에서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계급사회 속에 인종차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바울의 사역 계획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을 내가 가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의 구제금을 내가 걷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될지 바울의 사역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1장에서 11장까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그 한 개인과 공동체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크리스찬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12장 1절과 2절이 그 시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개인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은혜스럽게 채워주는 것 같은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공동체에 함몰되어가는 작금의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2부 예배가 은혜스러워지고 우리 2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어간다는 것은 이 예배 인도자가 기깔나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금상첨화죠 외모를 가진 누군가가 우리 자정을 압도하고 드러머와 반주자도 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러네 이 정도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이만큼이 아니라
뭐로도 안 되는군요. 또 이 베이스와 일렉이 또 싱어들이 뭔가 사회적인, 기술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12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탄의 기쁨을 아는 공동체, 즉 주님의 이미 오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개인과 공동체가 마땅히 드릴 예배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절, 로마서 12장 1절 자체가 바울의 자신감과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에서 오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1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1장에서도 얘기했는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왜? 교회에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저희 엄마 아빠잖아요. 두 분이 때론 싸울 때도 있고 때론 제가 원하지 않는 교육 방식을 또 강요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아빠라면 엄마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어릴 때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갑내기신데 70대 이제 중반을 향하고 있는 지금 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두 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두 분처럼 그때까지의 나이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이상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와 같이 12장에서도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1장에서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로 바뀌어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복음과 구원의 도리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영어로는 grace, amazing grace, 은혜 혹은 자비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이 이 자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이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만 죄를 짓지 마 앞으로는 그 여인을 용서하세요.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자처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헬라파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릭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인데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베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는 모든 누구도 차별적인 것에서 예외가 없어요. 나의 회사에, 나의 세와 나의 사회에, 나의 어떤 의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기뻐하는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떤 식으로든 다 차별할 수 있는데 전 주님은 차별이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뭡니까?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것은 어떤 메타포를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어하셨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셨다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다른 더 좋은 잔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으셔서 그래요. 영어권에서는 죽은 몸을, 시신을 영어로 bod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body라고 부르죠, 우리 몸을. 근데 그 죽은 시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못으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 죽은 시신을 어떻게 하든 뭐 아프겠습니까? 아픈 건 왜 아픈지 아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왜 힘들고 아프죠? 왜 거부감이 들죠?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으세요? 정치적으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은사와 재능을 쓰자는 말씀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불편하실걸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그렇다고요.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런 긴장관계, 그런 거부감, 그런 불편함, 그런 거리낌, 그것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었지만, 그 산제물 되는 게 싫었지만, 왜? 예수님도 살아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따라합시다. 합당한 예배.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오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우리에게 나쁜 유산을 주었던 그런 오역들,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 대표적으로 3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뽑아넣어서 바위에다가 성구에다가 표에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그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그 전에 있는 가난과 비천과 매맞음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자족의 비결을 알았다는 말씀은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서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문장을 빼버리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소위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처럼 숭배하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등한 크리스찬으로 여겼던 한국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개역성경이 영적 예배로 번역을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예배,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카리스마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영적 예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가요? 세번역이 합당한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로 logical, 그래서 논리적인, 지성적인,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합니다. 성전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몸과 손과 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 바로 그런 예배의 길을 사도 바울이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다고 할 때 이 주일 예배도 포함되죠.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그게 고민이에요. 아,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다. 오늘 딴 분이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겠죠. 우리가 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도 바로 그런 의미를 나들목 교회로부터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대림과 강림절이 보여주듯 이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그런 모습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반쪽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변에게 나눠주고 선물하는 것 전 너무 권면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서현예단교회 파티하셨다고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의 기쁨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이 크리스마스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리자 너무 모호하죠. 추상적이죠. 더 뜨겁게 예배하면 되나? 마라나타라는 곡을 우리의 연찬으로 1년 12개월 동안 다 드릴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세 구절이 바로 그런 구체적인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 형식과 내용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특색이 있어요. 악기를 좀 더 넣느냐, 침묵을 더 넣느냐, 더 흥겹게 하느냐,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와 내용과 이런 것들 형식은 이단이나 사이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이비와 이단 같은 곳이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가 드린 예배, 너희가 드린 예배가 영적이야, 더 영적이야, 덜 영적이야, 그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고 돌아설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이 잘 써여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뭐라 되어 있죠? 지금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의 풍속, 문화, 유행, 패션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문화와 사회의 방식도 따르지 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뭘 따라라?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라. 그렇게 바꾼댔죠.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이런 형식적인 예배들, 예배로 꾸며져 있는 모든 모임들, 그리고 철야,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가정교회 예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건데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빨리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천국이 빨리 이곳에 임하게 해달래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 가면서 그 기도를 붙들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기도죠. 그 긴장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야말로 이 예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지금의 이 작금의 정치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 예배한다, 바르게 예배한다는 그 행위야말로 세상의 힘과 문화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자 거부이자 그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Let my people go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이 말씀이 파라오에게, 이집트 제국의 수장에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가게 해달라, 광야로. 근데 그 안에 하나가 더 붙죠. Let my people go and worship이에요. 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근데 파라오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의 리더들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아직도 힘이 많이 남네? 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너는 승진 탈락. 너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 세상의 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순간순간이 가장 찬란한 예배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결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눈과 귀로 내가 읽고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그 말씀을 읽어내는 건데,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읽어낼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걸 가정교회와 결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이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근사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 이게 삶으로 말씀 읽기가 아니라, 네, 그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반추했을 때 저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살아낸 게 없습니다.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나는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이런 애씀을 해왔는데 그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 말씀을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냈으면 눈물이 나거나 한숨이 나거나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저 좀 응원해달라고, 그걸로도 때론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면서 좀 흥겹게, 너무 진지하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런 게 가정교회고 그런 게 공동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으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깨어진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성육신하는 겁니다. 저는 성육신 안 할까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리더로서, 또 가정에서. 어제도 여기 부부의 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부부싸움 지독하게 하신 분들 여기 한 10%는 계실 수 있을걸요? 오늘 아침에 또 따로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왜 부부싸움은 그렇게 교회 모임할 때마다, 가정교회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힘들까요? 아이들은요, 어머니 아버님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오늘 다 예배 가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때말로 이 성탄과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 가는 거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말이 멋있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그것을 비용과 에너지와 은사, 우리 가정교회끼리 결끼리 모여서 송년회 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 성육신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색깔과 결을 가지고, 누군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탄으로,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과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내 몸을 더럽히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저랑 운영위원들도, 우리 목자님들도 가정교회와 연합교회를 세워갈 때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편하고자.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따르라.
앞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단어와 이 2장 중간절에 있는 이 단어도 둘 다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동시에 긍정적인 명령인 이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heart, 연애하면 막 이렇게 도파민이 도는 그런 감성적인 거, 기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인드의 뜻이에요. 지성, 이성, 생각, 고민하는 것. 그 마음을 새롭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가 변화돼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긍정적 사고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거예요. 너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 따라야 돼, 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크리스찬답게 긍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하룻밤, 그 수련회에서, 그 집회에서, 그 예배에서 내 가슴이 뛰고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변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여러분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이 지성과 이성을 또 생각을 통해서 즉각적 혹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정체성,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뭐냐?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가슴이 뛰고 황홀에 빠져서 내가 이제 술 안 마셔, 내 담배 끊을 거야,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거야, 그거 작심삼일로 끝날 확률이 100%고요. 점진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 과정,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은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만나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전부겠죠. 아니, 홍해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실 거예요? 만나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그러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늘 환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환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에 찌들어 살았던 이 히브리 노예 근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여러분 정확히 34년 약 11개월 정도, 그래서 35년을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두세 대, 세 세대가 지나는데도 그 식민지 사관의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민족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려 400년, 혹은 성경에 따라 43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우리의 무려 10배 정도. 그러니 이들의 뼛속 깊이 그 식민지 사관이, 애굽 사관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도 늘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에 가까울까요? 35년짜리 우리의 슬픈 역사에 가까울까요? 400년에 가까운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가까울까요? 우린 수천 년, 수만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 본능,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은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한 사람 평생 사랑하겠더라고 결심하고 수많은 하객들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결심하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집트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에서 가나안의 새 땅으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바뀐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현재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놓쳤던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더 실제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용진 목사님의 생일을 우리 사역자들이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파리 땡땡땡점에 가서 이분과 닮아 있는 귀여운 곰 케이크를 사와서 같이 축하를 해드렸어요. 우리 공동체에 오기까지 이분의 생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생신 축하한다, 막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과 공동체에서 주님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일만 축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저렇게 이용진 목사님은 우리가 생일 축하해, 근데 나머지 364일 동안은 열정페이 주면서 구박하면서 몸은 왜 이렇게 커, 뭐 이런 비하 발언하고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용진 목사님은 나는 날마다 생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 365일 저는 맨날 생일 축하해 주세요, 저 닮은 생일 케이크 맨날 사주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상한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고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성탄 예배가 마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상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그 여정은 쏙 빼드리고 케이크만 으리으리한 걸 사고 선물을 사서 축하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라면 이상한 성탄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크리스마스는 아닐 겁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 비전 채플의 문을 들어오시기까지, 아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예배를 드려서 떠나는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과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판단이, 분별이 이미 예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른 생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개인적이고 지엽적이고 협소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하는 걸 바꿔서 이 자매를, 이 형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뭐 결단기도도 하고, 저희가 있었던 신학교에서 유명했던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한 작정 100일 기도, 이런 거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99일 만에 만났어. 100일 기도 했더니 만났어. 잘 살아갈까요?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럼 못 사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지나 3절부터 15장까지 어떤 삶의 영역이 이어진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했나요?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바울조차도 당대에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대왕과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서 그들과 기독교를 가지고 토론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미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요. 그 뜻이 선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뜻이냐를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적 성장이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의 관계 속에서, 때론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가야 됩니까? 이런 북한에 김정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드세요? 북한에 김정은이 위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막 삶이 이렇게 흔들리세요? 아니죠. 왜?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이 김정은 씨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막 두려움을 주세요? 대포동 미사일 쏠까봐? 그건 우리 국군을 안 믿으시는 거, 믿음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실제적인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잖아요. 교회선 정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저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으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닮아가게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뭐 이런 이름 다 지어주더만요. 요셉이 총리였고요, 다니엘이 총리였고요, 느헤미야가 그런 총독이었어요. 뭐야 그 사람들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너무 밀접하게 정치와 왜 그 정치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선명하게도 아니면 후퇴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아닙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불의한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14장에서는요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계획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지, 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고 싶다.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 헌금을 갖고 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형제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름은 얘기 안 하죠. 그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고 있다. 이거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상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거의 일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자기 확신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칫 자신의 판단과 분별이야말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너무 확신하면 의사결정에서의 왜곡이 일어나요. 결국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데 판단을 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지도자들이 이 결정, 그것이 계엄이든 내란이든 이 결정을 했을 때 나와 나의 당과 나의 정치적인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결정한 거지, 내가 이런 엉뚱한 계획을 해서 나 내려갈래 이렇게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 똑똑하고 이미 힘을 가진 그분들이 이게 이익이라고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린 그 역사적 현장에 있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과 나라에서도 이런 비합리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교회 역시 한 리더가, 지도자가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말과 글과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별은 늘 어렵습니다. 이성과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 장신대, 장신대라고 하면 우리 장로의 신학교죠. 통합 측에 가장 그래도 많은 신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학교 아닙니까? 그 장신대 신학자인 현 교수가 광화문 집회, 광화문 예배에 나가서 전땡땡이라고 하는 시,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전땡땡 씨가 세상의 위대한 빛과 소망이라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서 수많은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요. 그 예배 분위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유튜브를 보진 않지만 그 뉴스를 듣고 호기심에 잠깐 살펴본 거예요. 끔찍했어요. 끔찍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입엔 더 열정적이었고요. 더 뜨거웠고요. 그들의 차에 가서는 확신에 가득 찼었다고요. 2000년 전 헤롯과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의 평화와 소망과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그 어린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입막음 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작금의 기독교와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우리 놔두면 꿈꾸는 공동체 네트워크는 명백한 악을 목도하면서도 그 악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분별치 못해서 그 악을 도와주거나 빛과 소금을 쓸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분별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리더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가족들과 이 교회 이름을 꿈꾸는 교회로 지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을 꿈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성도들 입장이어도 전 대형교회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의 면면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 왜 여기 왔을까? 저 옆에 대형교회 하나 있잖아요. 분당에 많아요. 그런데 가면 헌금 내시고 좋은 아이들 교육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 상가 건물에 왜 이렇게 멀리서까지 오시는 거야?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의아한 마음과. 그것부터가 저항이고 저는 거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둡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살아갈 깨어진 세상,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이제 주일에 1부와 2부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저 밑에서 괴산에서, 청주에서, 저 위에 지축과 송도와 이천과 곳곳의 지역에서 그 한 줄기의 빛들이, 한 줄기만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는 2줄기예요. 아이가 많으면 6줄기, 5줄기 됩니다.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전체풀 2층이라는 이 공간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한데 모여 있는 거죠. 강하게, 그렇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한 줄기 빛, 5줄기, 6줄기의 빛이 충북 괴산으로, 청주로, 지축으로, 송도로, 이천으로, 분당으로, 동탄으로, 제가 다른 지역을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숨막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관계가 숨막히는 그 인간관계 속으로 여러분의 그 빗줄기가 돼서 흘러가는 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감격적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희미한 빛이라도 더 선명하겠죠. 맑은 물이라고 할 때 더 먼 곳까지 가다 보면 더러움이, 때가 좀 묻겠죠. 그래서 그 물이 좀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맑은 말씀과 맑은 주님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다시 그 깨어지고 더러워진 곳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내가 걸었던 그 길과 그 도로와 그 사회와 문화와 현장이 뭐가 될까요? 점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이 어둡고 더럽고 끼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빛을 잃는 것이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다시금 그 말도 되지 않은 상황과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사모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아, 이렇게 빛으로 모였다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 스스로가 내 아이들과 함께 다시 빛이 되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모이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사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교회 모임과 결 공동체 모임이 사모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사모가 안 되는 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세상을 내가 본받고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너무 나의 힘으로 애쓰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제쳐두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짜고 있거나 이겠죠. 사랑을 꿈꾸는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손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이 빛의 향연으로서 이 어두운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는 칠흑 같은 이 세상에 한 줄기의 작은 소망,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성육신을 경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다가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예배를 잠시 1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픈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깨어지고 포기하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 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편안한 것이 좋고 저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뜻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하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나 작지 않은 이 나도 꿈꾸는 공동체를 방문하고 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소망과 희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나도 꿈꾸는 공동체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런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서갈 텐데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하늘 가족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과 그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 사건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선명한 빛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손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찬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